할렐루야. 비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죽었던 인간관계, 우리의 마음이 시들었던 거 활력을 주고요, 우리의 그런 사업과 모든 직장과 생활까지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로 풍성히 덮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우리 공체의 모든 그런 분위기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으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our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으니 좀 더 우리의 지경을 확실히 넓혀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생각하면서 미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나라에 필요한 것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
주시고 하나님 힘을 받게 하십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시긴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4일) 피소스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로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청년 공동체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부기도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부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주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스터는 봄의 여신을 의미하고 가나안의 여신 아스토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봄의 여신, 가나안 여신을 축하하는 그런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식을 가지고 해피 레저렉션 데이 이렇게 하든지 한국말로 해피 부활절 이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뭐냐고도 물어볼 겁니다. 그때도 부활절에 대해서 설명하면 더 좋은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부활절 인사 잘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행지 목장의 목자 전종민입니다. 이번에 하느님을 경험하는 삶수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영사무 수료하기 전에 저는 주일에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으로 나아가는 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삶에서 가장 먼저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학영사무를 권유해 주셔서 일단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공부가 시작을 하고 나니
모든 말씀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며 수업이 진행될 때 7가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가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인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 데다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알게 되면서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음을 알고 나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니 믿음 또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 들어도 거절하고 나의 생각으로 행하는 때가 많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조정과 결단이 있어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계속 진행될 때 하경3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일에 일을 빼는 과정이 이때까지 배운 과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일을 빼며 삶의 변화를 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 되셨고 저의 삶을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나빠질까 많이 두려워하였는데 교회는 한 몸으로 서로를 돕고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 피스토스 가족이 나의 옆에 있음을 알게 해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저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의 삶을 조정하고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 VIP와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경섬을 인도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같이 하경섬을 수강한 주목자님, 주영목자님, 정현자매님, 승현자매님 덕분에 제가 놓친 부분을 깨닫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경섬을 하면서 저는 삶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간증은 전종민 목자님께서 간증을 해주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간증에 대해서 잘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삶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앙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그런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삶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 신청을 해서 함께 또 삶 공부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졌고요. 지출을 다 하고 나서도 많은 부분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1에 있는 조용훈 선교사님께 마스크 2,000개를 별도로 또 보내드렸고요. 주변에 있는 가정교회 목사님께 매월 또 200불을 지원하기로 해서 또 첫 달 그렇게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신경 쓸 부분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적극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그렇게 돕는 일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는 또 왕성하게 주회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헌송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에게 헌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직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또 학생으로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 진로와 그 모든 공부하는 것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귀신이 물러나고 병이 낫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중보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새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그런 기도를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결단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조명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능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풍성히 만나며 그 능력으로 풍성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그런 소감이 어떠합니까? 성탄절과 비교해 본다면 부활절은 조금 조용하게 맞이하는 그런 편이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카드도 쓰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거리에 나가봐도 성탄절의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네 이걸 모르고 맞이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활절은 날짜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부활절의 능력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첫 번째 부활절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부활절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권한, 용서의 능력을 부으셨는데 이 용서의 능력을 부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부으신 그런 권한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제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담대한 일이어서 사람들 참으로 놀라게 되었지요.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새로운 그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조용히 안식일에 그런 은혜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시신에 향료를 발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더 잘 오래 보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이 두려워서 무덤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을 기억을 하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닫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쓰일을 해놨던 것입니다. 인을 쳐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억을 한 것이죠. 예수님 무덤에 가면 돌로 막혀있고 거기에 쓰일이 다 쳐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시신을 어떻게 보게 될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런 무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수의를 입으셨던 그런 옷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예수님은 벌써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시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는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있던 그런 지역과 예수님의 그런 무덤 사이는 한 500m에서 1km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에 달려서 그 무덤까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여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그런 수의만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기뻐하면 될 텐데 아직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더니 이제 시신까지도 없어졌네 하면서 낙담하면서 돌아와서 또 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안에만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그런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핍박이 두렵다 생각을 해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아직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제 문 밖으로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성경을 다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원래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 십자가를 져야 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누군지 모르고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떡을 떼어주실 때 성찬식이 기억이 나면서 예수님이시다 알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같이 또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천사들처럼 이제 시공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났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이 제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자들을 제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아직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쭉 끌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하루를 쭉 보내고 나서 저녁 때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딱 갑자기 서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예수님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다음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와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2가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2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이 2가지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목적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책망의 사실을 아예 기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능력만 주신다면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능력만 받는다면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죄의 능력, 용서하는 그런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너에게 용서의 능력을 준다. 너희가 어디 가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가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서로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만을 갖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런 권세, 사죄의 권세, 용서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그런 능력을 전하니까 이 세상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성전에서 열심히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요, 이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가말리알의 학파 속에 속했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택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평범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평범한 그런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어부들과 세리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세를 베풀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장로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맡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면 더 권위가 있었을 텐데 왜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용서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용서의 권한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으셔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그런 권세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용서의 권한을 사용하면 세상은 사랑과 행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죄의 그런 권세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용서의 권세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 주님이 주신 그 용서의 권세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은 정말 우리가 실감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마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실감합니까? 부잣집 아들이 되었다. 이러면 실감할 수 있어요.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잘 실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은 우리가 그냥 실감하기 어려운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실천하면서 실감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은 계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살아내면서 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운동과 같은 것이거든요. 운동이 좋다. 이것을 알지만 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일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행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그 능력의 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권세, 용서의 권한, 용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용서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주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절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와 관계가 없었는데 죄인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용서한다. 이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가운데 용서의 권한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미움의 에너지 대신 용서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행복한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처음에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살기 힘들어서 불행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되고 이 세상의 부는 계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요.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한 일이 없고 도리어 미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미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미워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딴 사람을 미워할 때 눈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눈을 살살 뜹니까? 힘을 줘서 씁니까? 이렇게 쳐다봅니까? 힘을 줘서 쳐다보는 거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할 때 천천히 합니까? 세게 합니까? 욕을 할 때 살살 말합니까? 세게 말합니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미움이 주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따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는 거죠. 두고 보자! 내가 더 잘 될 거다! 이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는데 그걸 쓰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 미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에너지는 받았는데 더 우울해져요. 미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쓰기 전보다 더 나쁜 그런 결과가 쓰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이걸 쓰고 나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 특별히 용서해서 회복되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서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에너지를 써서 악순환을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용서의 에너지를 써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에너지를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나는 용서의 에너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한다면 용서의 능력으로 행복을 느끼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에너지를 주지만 이 미움의 에너지는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용서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평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그냥 계속 물밀듯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에너지를 쓸 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3자가 보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틀어진 그런 관계를 제3자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향해서 잘못하셨네.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잘못했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용서의 에너지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못하고 완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용서의 에너지를 그냥 주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서 제자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용서의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여서 이 용서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있으면 그냥 오래 있는 것 자체로 오래 사람을 보면 오래 보는 것 자체로 피곤감을 느낍니다. 오래 보면 이상하게 행복한 일도 많았는데 행복한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그런 많은 기억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용서하고요. 목원들을 용서하고요. 교인들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직분자들도 용서하고 자꾸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요? No!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런 권한을 쓰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훈련이 되어지면서 그 훈련이 나와 연관된 그런 관계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나아가고요. 공동체로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저 사회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보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죠. 요즘에도 헤이트 크라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안 증오 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피가 막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화가 나고 울분이 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당장 나오는 첫 번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저런 사람 죽어야 돼. 그런 마음까지 확 나옵니다.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없애면 이 세상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그 마음부터 씻어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용서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용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주시면 우리는 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용서의 고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풍성해지면서 사랑의 마음, 서로 세우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믿는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그런 능력은 주님이 부활절날 제자들을 만나서 유일하게 주기 원하셨던 그런 능력이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를 뽑으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부활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이거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펴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용서의 능력을 펼치면서 이 세상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의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원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받게 해 주시고 사용하게 해 주시고 인도가 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의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사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 인생 되어지며 이 사회도 바꿀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활 찬양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이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 때마다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계속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사회의 그런 모든 죄악까지 용서를 시키는 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 용서의 능력을 받고 용서의 능력을 펼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